부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제가 죄송합니다. 복음자를 요즘 복음서를 하도 많이 읽어갖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성경도 못 찾네. 성경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회의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은 제가 사실 그런 걸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반 방송을 딱 듣게 됐는데 일반 방송에서 사회자하고 어떤 여자분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끝까지 안 들었으니까 잠깐 듣는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막 이분이 사업을 해서 되게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냐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래. 제가 사주팔자가 대성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하여튼 그 용어를 썼는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모든 것들이 하여튼 평만하게 잘 된다라고 이렇게 사주팔자가 나와서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혼란이 온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주팔자를 가서 점쟁이 가서 점을 치고 와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안 믿는. 그냥 껍데기만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답을 얻고 예수님이 답을 안 주시면 답을 줄 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집에 찾아가서 굿하고 점쳐서 그 뜻을 알아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제가 저쪽 본당에 있을 때도 제가 섬기는 그 열매 안에도 어떻게 이제 셀레벨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20단이 모르고 말이 튀 나오는 거야. 내가 엊그제 점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걸 듣고 싶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던지는 바람에 또 그 바람에 한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이고 당신의 심령이 어떤 상태고 그렇게 가다 당신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다시는 거기를 안 가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이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안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제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계시는데 최용수 집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진금 놓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안 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딱 순간에 진짜 마음이 확 그냥 주저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반드시 좀 돼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 한번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컸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는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전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믿음이더라.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진급에 떨어졌다, 진급이 됐다, 내가 질병이었다, 질병이 오지 않았다 여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그 좀 배경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자,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죠. 앞서서 제가 이거 봤던 건 그 지역은 거라사 지역이고요. 거라사에 거기로 가면 귀신, 군대 귀신들이 6,000마리 정도의 귀신, 강력한 귀신에 휩쓸려 있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 배를 타고 어디 가요? 지금 거라사로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해 주는 그것을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였냐면 그 영혼도 구원하지만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아서 해야 될 일, 제자 공동체, 교회를 세워서 해야 될 일 뭐예요? 영혼 치유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일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 공동체만 그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죠.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 한국교회 목회자,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게 지옥에 가는 길도 모르고서 오늘도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어쨌든 예수가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강풍이 내리치는 바람에 파도가 일게 되겠죠. 그 파도의 물이 배로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자, 배에 타라,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는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 풍랑이 뭡니까?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한 항해, 안전한 항해, 파도 없는, 정말 이걸 배를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를 정도의 느낌으로서 완전하게 도착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고난, 환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꽃가마를 타고 꽃길을 걷고 환영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 환영이 결국은 뭐가 돼요? 무리가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돌변하는 그 일까지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하기만 하면 꽃길을 걷는다는 착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합니다. 어렵다니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오늘 말씀하시고 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일을 쫓다가 당하는 풍랑은 회복이 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당하는 풍랑은 이게 내 삶의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결국 그 길의 끝에 가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라사 강에 6천 명의 귀신이 들면 그 귀신에 쫓아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처럼,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광풍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 주님은 그 끝에서 뭘 보여주시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도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난파 직전에 있는 배에서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르다. 자, 이제 배가 난파 직전에 놓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워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좀 물어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이 막 풍랑이 일고 있는, 막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침몰하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배에서 잠을 잔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합니까? 후자죠.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럼 왜 그럴까? 사역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피곤하니까 하여튼 어디든 머리만 대면 잡니다. 저 그럴 수 있어요. 머리만 대. 자기 피곤한 건 아니고 이제 머리만 대면 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눈 뜨면 새벽이에요. 눈 뜨면 새벽. 하여튼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자면 그런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요 며칠 한 2주는 거의 뭐 깼다 하니까 한 몇 주 정도에는 거의 그냥 딱 되면 눈 뜨면 새벽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무관심, 제자들이 풍랑을 맞든 풍랑을 뭐 당하지 않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그냥 방치. 또 하나는 신이잖아요. 신. 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잘 수 있다. 과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풍랑일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풍랑을 일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자기가 자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예상과도 예수가 필요 없고 오늘도 그냥 살면 되는. 근데 어떤 풍랑을 만나니까 이건 안 되겠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깨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 그 신앙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가야 되냐면 오늘 모든 어떤 우리의 사명을, 예를 들어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이 사명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이뤄가고 예수님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면 뭘로 나타나냐면 이건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 예수가 없을 수 있다. 그냥 내가 했던 경험,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대표기도 하는데 그냥 맨날 하던 거 써가지고 와가지고 뭐 날짜 바꾸고 행사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하나의 사명인데 거기에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를 해요. 만약에 찬양인도를 지금 매주 합니다. 금요일마다 합니다. 금요일마다 할 때 사실 콘치 짜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이걸 어떻게 하여튼 그래요. 막 연결돼야 되고 은혜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 놓고도 참 많은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냥 제가 했던 대로 옛날 저 1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10몇 년 전에 전도사 때 했던 찬양 가지고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코드 와가지고 코드대로 쭉 돌려가지고 와갖고 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력은 있지 않습니다. 음악적인 실력은 없어요. 이거 좀 오해하시다. 하여튼 실력,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매주 해왔으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여기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마르고 막 하다가 근데 예수는 없어요. 나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려보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냐라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도 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열심과 수고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좀 허무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먼저 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생들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열심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구질구질하고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대청소를 한다? 또 셀별로 청소가 들어간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 청소를 나오는 걸 본 적은 만약에 7년 동안 있으면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예를 들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이 배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기다 내버려 두고 오늘도 그냥 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그냥 내 힘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저도 막 낙심합니다. 낭망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내가 뭐든 뭐 교회 사역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가서 예수의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 그렇죠,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유아가 다니는 문지중학교가 12월 달 되면 회장 선거, 정교 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를 할 때 우리 유아가 입학하면서 목표했던 게 자기가 1학년이 부회장이니까 부회장을 꼭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1년을 지내왔어요. 근데 막상 이 선거를 나가려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 2학년 회장 나오는 사람하고 1학년 부회장 나오는 사람은 조인이 돼야 돼요. 짝이 딱 돼야지만 회장 선거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아는 2학년에 아는 사람이 없고 회장 되면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꿈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제도가. 근데 그걸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하길래 야 뭐 그 학교 그러냐? 아 진짜 뭐 그런 시단 아니 그냥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 뭐 그걸 짜고 해갖고 막 제 나름대로 막 분이 난 거예요. 그냥 막 불을 냈어요. 막 불을 냈어요. 그리고 일단 이틀인가 3일 지나고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어제인가 유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회장 선거 나갈 수 있게 됐대. 어떻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점심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쭉 오시더니 유아야 너 혹시 회장 선거 나갈 생각이 있니? 물어봤대요. 좀 유아를 좋게 봤겠죠. 선생님이 학생이 섭외. 선생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섭외를 해서 너 나가고 싶니? 네 기다려 내가 짝을 만들어 해가지고 2학년에 누구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걔가 연결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같이 나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우리 집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완전 팩트를 공격당해요. 제가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낸 게 아니라 분을 좀 냈어요. 어떻게 제도가 그럴 수가 있냐. 이 얘기가 딱 끝나고 나더니 그런 말씀을 딱 전해주시죠. 그 제도가 잘못됐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워도 그 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왜냐면 내가 팩트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막 마음 가운데서 많은데 이거 맞는 얘기니까. 근데 목사는 오늘도 계속 제도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제도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되지 않냐.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니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신다니. 근데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상식에 매여 있잖아요. 이성에 매여 있어요. 과학에 매여 있어요.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딱 듣고 나면 그냥 그 현상에 저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애들을 힘들게 하냐. 뭐가 어떻게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있어봐. 아빠가 기도할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만드셔서 그게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뜻이 아니라 그걸 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들으면 그냥 저처럼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얘기하시죠?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믿는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기 배 밑에서 주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구절을 한 두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62편 1편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다음 5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구원이 소망이 주님께 있어요. 너무 바쁘세요. 너무 분주하세요. 예수님 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부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게 그 여유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 여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좀 미친 사람처럼 보시면 멍하니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 계시죠? 제 형편 아시죠? 들어주실 것이죠? 저 믿고 가요.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여유가 없어요. 오늘도 보여주는 현상에 되어 있는 것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여유를 갖잖아요. 가볍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울어라. 감고 내 가슴을 만지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주님이 내게 필요한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인생들이 돼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